소망,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손님이다. 인생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볼까 해요. 인생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되고 예정된 기쁜 손님을 또 맞이할 때도 있지만 예견치 않은 인생의 손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당황하고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정말 불청객 같은 손님이,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인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한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그 고난이 한 인생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살 용기를 얻지만 또 삽시간 또 현실 안에, 상황 안에 묶여서 쓰러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소망,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정말 간격을 먹고 정말 진통제를 먹고 정말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상처가 큰지 몰라도, 고난이 큰지 몰라도, 그 은혜가 약한지 몰라도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삶이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의 상처 더미 속에 살아가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이 더 자라고 또 믿음으로 또 한층 더 도약하고 발돋움할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방향과 지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또 소망으로 내달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 영적 발돋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짐으로 그 속에서 꽃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은 문제와 같은 고난과 같은 상처 앞에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결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위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다른 곳에서도 위로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세상의 문화와 다른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을 위로하고도 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으로 말하면 무엇이었죠? 요셉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깊어지는 소망의 바다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 소망의 바다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띠띠우는 어떤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져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져 진 사명이고 고난의 무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신 그 정체성과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고난의 때, 그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거든요.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긴 한데 하나님 너 잃어버린 지 잊은 지 오래됐어라고 이런 식으로 사탄의 그 속삭임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멘. 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명명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명명할 수 있는 그 지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를 모았던 사람이요. 원래는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사도 바울 자신을 명명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정체성, 그 명명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정확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정체성, 내 스스로 평가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에게 평하시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도됨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환경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고난을 주는 인생이었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받는 인생,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사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의 연수가 작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신앙적으로 다시 권면하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와 그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것을 걸림돌이야,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뀜으로 이것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구나, 디딤돌이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서 정말 체득하고 맛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그 위로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자들을 나를 통해서 위로자로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축으로만 바라보지 말길 원합니다.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상처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면 정말 우리의 두 눈이 한쪽 눈만 보이는 짝눈으로 바뀌어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어둠이고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고난만 가득 찼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5절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한쪽으로는 무엇도 있다고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환난의 목적, 환난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위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고 그 환난과 고난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축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였고 6절은 환난당하는 것이 우리를 무엇하는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구원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를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5절에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나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숨겨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와 나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또 환난, 그 고난,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왜 우리가 위로해서 끝나는 인생이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절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발견하는 그 풍성하고 그 깊은 그 소망의 바다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한층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어필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상처를 이제는 오픈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아, 인생이 한 축으로는 행복하지만 또 한 축으로 보면 고난이 있구나.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고 그 수용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당한 나의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남자분들, 또 제가 부부 학교를 또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성분들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는데 남자분들은 이것을 삭히더라고요. 여러분, 삭히면 삭힐수록 어떤 부분에서는 듬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삭히면 삭힐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남자분들, 우리 아버지들 힘들면 힘들다고 아내들한테, 자녀들한테, 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아빠가 힘들어. 여보,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것 여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힘든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용기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참 힘들지?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너 참 힘들지? 나 지금 힘들어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너 참 힘들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표현되고 고백되어지고 서로 상호작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김수경 집사님, 우리 편무선 집사님한테 여보 참 고생이 많아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편무선 집사님은 알아줘서 고마워요. 자, 시작. 알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터부시거나 맨날 찡찡댄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정말 힘들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여보 보니 정말 내가 짠합니다. 내 눈물이 납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여보를 맞이할 테니 여보 웰컴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 한마디가 청량비를 간다는 속담이 왜 괜히 나왔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9절에는 내가 진짜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못 참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사역의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깨병도 부리고 힘들다 죽겠다 나 못하겠다라고 뒤집어져 봐야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발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찔러서 피 한 방울 나는 사람들을 누가 중보해 주겠냐는 거예요. 완벽하고 perfect하게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하는 사람들을 누가 중보해 주? 내가 중보기도 안 해줘도 저 사람 잘 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 자신이었어요. 저도 일찍 객지 생활을 하면서 자수성가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신세를
받는 것이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근데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어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외로움이 거기서 막 오는 거예요. 그 고독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보 대소사 작은 것조차도 여보 이런 거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줘요. 우리 아들 딸들아 이런 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팀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돼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형통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스펙을 많이 쌓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출중해서 완벽하고 틈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과의 관계의 풍성함 속에 정말 동역자, 협력자, 중보자를 많이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한 번만 받은 사람일까요? 2번 이상 받은 사람의 고백일까요?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 그것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사자는 그 첫 경험 속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이제 큰 애 수아를 낳고서 이렇게 한 100일 됐을까요? 100일 됐는데 애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고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막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손님을 맞이하는 건데 정말 예기치 않은 손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한 부모로서 자녀를 덜컥 낳아버렸는데 자녀가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38도, 40도를 끓고 있고 애는 찡찡대고 있고 보채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헤이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당사자인 본인은 이게 큰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예방 주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방 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의 고백이 10절의 고백인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사형 선고받아서 나 죽겠어요 라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PR하지만 그러나 그 PR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면 중보기도하는 사도 바울 안에는 본인의 안위와 본인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정말 똥칠 타는 그것도 있겠지만 10절을 보면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아보고 처음 받아볼 때는 그 고난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겨내다 보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그 의도가 10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중보기도하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함도 동시에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무엇을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중보기도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안에 서로 부부 안에 중보기도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중보기도함으로 남편의 믿음도 세워지지만 그 중보기도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아내도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허물 없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무엇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적인 원리며 비결인 거예요. 매일마다 시시각각 밴드에다가 문자로든 서로 만나서 우리 하늘 땅 교회 안에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 그들을 위한 기도로만 하나님은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저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저는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상처는 없어요.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단언하고 약속드리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그 위로의 그 풍성함의 장은 무엇으로 가능된다? 서로 중보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위로에서만 멈추지 말고 어디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소망의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바다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상처와 이 환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깨우쳐 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풍성함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먼 훗날 정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이요.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요. 약속을 취하시고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이라 말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 이라고 하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결국 그 인생조차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 약속 다시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